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는 나라가 되어 주의 도우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가 만연한 이 세대가 주의 긍휼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며 자복함으로 주의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수해로 인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해 복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후한백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연약함과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루과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남미연합 성결신학교 수업에 참석하는 찬양 사역자와 신학생들이 잘 공부하여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정동성 선교사님의 영주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현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김경진 선교사님의 유방암 수술 후 속 치료를 통해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루과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의 눈치를 보며 기웃거리면서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심 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의하여 붙들려지고 주님의 손에 의하여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가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회개함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도구로, 선교의 기지로 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장마로 인하여서 수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이도 있고 또 아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들을 얼른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슬픔과 아픔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빠진 수해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잘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 입술을 통하여 마음을 다해 고백하오니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다스리시고 주님만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자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이나 내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아까워지지 않도록, 인색해지지 않도록, 어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마음의 연약함들, 육체의 연약함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아버지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필요한 은혜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그 마음과 삶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과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남미연합 성교신학교 수업에 참석하는 찬양사역자와 신학생들이 잘 공부하여서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동성 선교사님의 영주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현지에 잘 정착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김경진 선교사님의 유방암 수술 후속 치료를 통해서 건강이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며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어떠한 것이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수해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장맛비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이 무너져 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빠른 복구와 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 저희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마음과 기도와 또 필요한 손길들로 도울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깨달음과 주님의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예레미야는 줄곧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 구원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 또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여서 거짓을 전하던 자였죠.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또한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안에 정의를 행하고 이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또 음행을 범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니 어찌 그런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를 고치시기 위해서 칼을 드시기로 결심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먼저 남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사용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들에게 성벽에 올라가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맥락상 이 포도원 언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포도원에 이방 나라가 들어가는 것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지들을 다 꺾어 버리라고 아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서는 그들이 내게 심히 반역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적이 될 이방 나라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더 이상 그들만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적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단순히 가지가 꺾이듯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아군보다도 든든하고 또 힘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대적이 되어버린 그 상황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어야 했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다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라가 망할 걸 걱정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남유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들의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도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칼과 기근조차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14절을 보시면요,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 바람이라고까지 비아냥거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선지자들이 전하던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들이 이 바람처럼 가볍고 보이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진실을 전하던 예레미야는요 순식간에 허풍쟁이가 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먼저 하나님은 그들이 비아냥거린 것과 반대로 이 예레미야의 입에 있던 그 말씀이 바람이 아니라 불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불과 같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은요, 남유다를 다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아까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미 나무에서 꺾여져 잘려 버려진 그 아무 쓸데없는 나뭇가지가 현재 남유다가 직면한 상황이잖아요. 그 나뭇가지 위에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남유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까지 무시한 남유다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적이 되게 만들어버린 자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경외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이 경외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사전적으로 이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존경은요,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려움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의 하나님, 내 적의 하나님이 될까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신지요? 혹시 우리 안에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예루살렘, 이 세상 어디에서도 가장 거룩해져야 했었던 그 예루살렘마저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얼마나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아, 에이, 나 정도면 준수하지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이 남유다의 사람들처럼 어느 순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들도 자신들이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왕 앞에 서는 태도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과 또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서는지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진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5절부터는 이제 14절에 이어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래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치겠다라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먼저 10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이방 나라와 같은 나라인데요.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6절과 17절에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며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군사력으로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17절을 보면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곡식과 양식과 가축까지 다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한 너희가 믿었던 것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유다의 자녀들이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이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대신에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과 19절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18절과 19절은 이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후대에 첨가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이제 첨가되었을지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18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라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불과 같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 남유다 가운데 심판으로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12절과 13절에서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러니 우리에게 재앙과 기근과 칼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19절에 와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따져 묻지요. 바로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금식 성회를 참석을 해야만 했었는데요. 당시 금식 성회가 저 때는 이제 보령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보령에 가기 위해서 이제 기차표를 예매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금식 성회가 다른 걸로 대체가 된다라는 연락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표까지 같이 예매를 했어놔 가지고 이제 가지 않게 됐으니까 표를 이제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하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막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 금식 성회를 가기로 했던 그날 아침이 돼서 불현듯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였냐면 이 부산에서 보령까지 가려면 KTX나 SRT를 타고 아산까지 올라와서 거기에서 무궁화표차를 타고 이제 보령까지 갔어야 됐는데 이 무궁화표만 취소를 하고 SRT는 취소를 안 했던 겁니다. 이제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취소를 각각 했어야 됐는데 저는 무궁화표를 취소를 하면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취소가 되는 줄을 알고 이제 SRT 비싼 티켓은 취소를 못했던 거죠. 그게 갑자기 그 당일날 확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어플도 해보고 고객센터까지 전화해서 어떻게 안 되겠냐, 수수료 물고라도 어떻게 안 되겠냐 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8만 원을 날리게 됐죠. 그리고는 방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에 나와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8만 원을 날리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를 안 드린 게 있나? 혹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 그렇게 말을 하고는 다시 방에 들어와서 왜 표를 취소하지 못했을까? 그걸 생각 못했을까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8만 원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표를 취소 안 한 건 네 실수인데 왜 날 걸고 넘어지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표를 예매하고 알아볼 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표를 예매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히 안수를 받으려면 금식성회를 가야 되고, 그러려면 기차를 타야 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생각의 흐름대로 저는 표를 예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취소해야 한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고, 표를 또 취소를 해야 했었죠. 그런데 제 실수로 더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생각 못하고 SRT는 취소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사실 이 과정에서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 탓을 돌릴 만한 부분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해주셔서 애꿎은 내 8만 원만 날린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취소할 수 있었다면 8만 원도 날리지 않고 저는 스스로 자책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괜히 하나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탓하는 습관이 있었던,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내가 실수한 것을 하나님께 책임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생기게 되었죠. 사실 큰 깨달음치고는 적은 수업료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서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진짜 이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 하나님을 원망하며 따지며 묻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혹시 제가 표를 취소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모습과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솔직히 우리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내 마음 편하자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 습관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열심과 순종이 언제나 내게 좋은 결과만 가져다 줘야 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셔도 우리는 또 결국 불만족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망 가운데에서도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분이시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1절에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셨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상황과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 가족과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